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은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은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씨예요.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는 것은 어떻단 얘기예요? 작다. 믿음이 그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믿음의 씨가 땅 위에 있을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 겨자씨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믿음의 씨로서의 겨자씨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씨로서. 사람이 언제 조급해질까요? 사람이 언제 조급해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조급해진대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또 손발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조급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시험을 칠 때 우리 중고등학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하루에 막 4과목 많으면 5과목 이렇게 시험을 쳐요. 그죠? 그러면 준비가 잘 된 사람은요, 자기가 준비한 거 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그 쉬는 시간에 한번 천천히 이렇게 읽어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10분에 책을 이만큼을 꺼내요. 이만큼을 꺼내서 참고서 막 보다가 갑자기 뭐가 딱 생각나면은 또 그거 막 찾다가 또 그거 막 찾다가. 여러분 많이 해봤죠? 예, 이런 사람들은 왜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뭔가 조급해요. 예, 준비가 안 되니까 조급해요. 시간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어때요? 딱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쉬는 시간이 너무 바빠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쉬는 시간이 평안해요. 그 다음 시간을 딱.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준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잘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지금 봐야 될 시험이나 테스트가 기대가 되죠. 네. 저는 참고로 항상 체육 시간이 항상 저의 마음 평안했어요. 체육은 뭐 준비할 게 없으니까, 네, 워낙 내가 잘했으니까. 네, 수학도 평안했습니다. 준비할 게 없으니까. 똑같이 준비할 게 없어요. 마음 평안해요. 점수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 몇 시간을 참지 못하고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고 기다렸어도 노아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금방이라도 왕이 될 것처럼.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금방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조급함을 갖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조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조급하지 않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걸 조급해하지 않아요. 어차피 갈 천국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더 하고 가야지. 아멘. 네. 햄릿 알죠? 햄릿. 햄릿. 햄버거 아니고 토스트 이름도 아니고 햄릿 몰라요? 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햄릿이잖아요. 햄릿이 이제 그 영화 그 내용 중에 한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유령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한테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서 자기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유령으로 떠들고 있다. 근데 숙부가 형의 동생, 아버지의 동생이죠. 삼촌 숙부가 작은 아버지가 나를 독살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이 햄릿이 이것을 다 밝혀냅니다. 이렇게 연극으로 우리 옛날에도 우리 그 광대가 춤추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영화 왕의 남자처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숙부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햄릿이 봐요. 그 숙부를 죽여야 되는데 회개하는 숙부를 보고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이냐면은 지금 회개했잖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숙연해 죽이려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서. 설교와는 뭐 그렇게 딱히 관계가 없지만 그런 장면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만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이 불확실하니까요. 지금 뭔가 자기가 회개하고 은혜로울 때 지금 빨리 죽어서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햄릿에 나온 내용과 조금 비슷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로 비어 계십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정말로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씨, 보잘것없이 작은 이 씨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천국을 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비유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이 겨자씨처럼 땅에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겨자씨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이 이 겨자씨처럼 땅에 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에 날려가도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자그마한 씨지만 이 씨가 땅에 심어졌을 때에, 그래서 마침내 이 씨가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됐을 때에 성경에서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또 큰 가지를 내서 공중에 새가 와서 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이 믿음의 씨는 지금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씨가 심어졌을 때에 모든 내 안에 있던 모든 신뢰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이 나만 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깃들 수 있는, 있잖아요. 우리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게 되고 또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씨가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나무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믿음의 씨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얘기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증거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씨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어느 날에는요 확신에 차서 아멘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너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믿음이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실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적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 증거를 갖다 들이밀어도 믿질 못해요. 참 신기하죠. 은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가도 눈물 쭉쭉 흘려요. 근데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요 예언을 갖다 쏟아 부어도 귀뚱으로 들어요. 참 신기해요. 그 믿음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처음에 나올 때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소망이 믿음으로 변하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믿음으로 변해요. 그때에 이들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의 믿음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씨앗이에요. 죄사함을 받아낼 수 있는,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가져오고, 그럼 뭐랍니까? 그 자그마한 씨 하나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는 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받죠. 단지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갔을 뿐인데,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나아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뭐랍니까? 네 마음 안에 그 씨가 있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헌금 콜링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걷고. 근데 오늘 이들은 뭐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자그마한 씨,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진 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씨예요. 믿음의 씨가 내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가에 뿌려져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는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와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 안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도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 돌밭에 뿌려져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내 얘기가 같았어요. 눈물을 흘려요.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돌밭이 어떻습니까? 뿌리를 빨리 내려요. 처음에 뿌리가 내려가요. 싹이 터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처럼 나오지만 그게 끝이에요. 내 마음을 위로받고 끝나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 거기에 뿌려졌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유혹들, 쇼핑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카페도 가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나는 가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큐티도 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여성비 아닙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시간이 많이 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큐티할 시간이 없고 저녁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자신할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마치 은혜를 받으면 다 할 것 같은데 자신들 둘러싸여 있는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좀 있다가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이 씨 하나가 심어졌는데 그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좋은 땅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땅. 그러니까 이 믿음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지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눈을 뜬 즉시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 귀신 들림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뭐라 해요?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마을로 들어가서 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거해라.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믿음의 씨는 그 좋은 땅에 심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땅,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의 땅에 그 믿음의 씨가 심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의 증거인 믿음의 씨앗을 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심어지는데 심어지지 못해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밭에 뿌려지고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놀러 가자 그럴까 하고 가버리고 기도하다가 기도한다고 될까? 믿음이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기도해 하면서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안드레가 어떤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을 보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아이의 도시락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믿음의 씨앗이에요. 오병이어의 믿음의 씨앗. 아멘. 이것을 드릴 때에 그때에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해요. 이 믿음의 씨앗이 심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예요. 그냥 이 할아버지는 그 벌거벗은이 산에
뭐냐면 그냥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토리를 신고 다녀요. 나무로, 그 애니메이션 보면 나무로 쿡쿡 찍어서 도토리를 하나 넣고 흙을 덮어주고, 발로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 또 쿡쿡 하고선, 그걸 봤던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저걸 왜 하지? 저거를 심어서 뭐 하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할아버지에게는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이 산에 상수리 나무로 가득할 것이다. 누군가가 이 나무를 통해서 쉼을 얻고 기쁨을 가질 것이다. 어쩌면 그분은 그 뒤까지는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요. 그냥 그 나무에, 그 산에 이 나무를 심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생 동안을 씨를 심는 일만 해요. 씨를 심는 일만. 근데 주인공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왔을 때에 그 노인이 있었던 그 자리는요, 산으로 다 우창해진 거예요. 그 나무들로 우창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계곡의 물들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것을 농사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산과 계곡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 씨 하나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씨앗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믿음의 씨는 무엇이냐? 의미적인 부분이라면, 두 번째, 믿음의 씨앗은 무엇일까? 믿음의 씨앗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의 씨앗은요, 여러분들이 매주 듣고 있는 거죠. 뭡니까? 말씀도 말씀인데 헌금이죠. 물질. 믿음의 씨앗이 물질입니다. 네. 많은 믿음의 씨앗의 물질에 대해서 광고하기 때문에, 광고래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믿음의 씨앗을 물질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얘기하고,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 시대에는 자꾸 물질을 속된 것으로 봐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그 물질을 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미디어에서 또 사람들 댓글로 교회가 뭐 헌금을 걷어들이고 헌금을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 얘기 들 때마다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들도 헌금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옛날에 페이스북에 났죠. 우리는 주일날 헌금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을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게끔 우리는 뭐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세련되죠. 그리고 뭔가 되게 신사적인 것 같고. 근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숨기듯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걷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듯이 감추듯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가 선행하듯이. 여러분, 헌금은 선행 아니에요. 선행하는 건 기부하는 거지. 기부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헌금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그래요. 난 항상 헌금할 때마다 내 이름 쓰지 않아요.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뭐 교회가 가서 뭐 하게. 말은 옳은 생각이에요.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마음의 뜻을 잘 봐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기부하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헌금하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씨앗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내가 어디다 뿌려놨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
따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믿음의 씨앗은 시간도 있어요. 시간.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작은 것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죠. 예전에는 시간을 들인 만큼, 공을 들인 만큼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이게 우리의 미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게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는 시간을 들여요. 그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씀 되게 은혜롭고 우리에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꼭 탑을 그렇게 공들여 쌓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효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카메라도 되고 TV도 되고 뭐 동영상 강의도 되고 웹서핑도 되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예약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다 예약해서 할 수 있고 음식도 핸드폰 전화하지 않아도 그냥 다 할 수 있고 그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죠? 그 시간적인 거.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과 반드시 비례합니다. 아멘? 세상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리더가 참 리더이냐. 뭐 이런 것들 참 얘기를 해요. 그래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도 리더십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수의 리더십. 그죠? 붓다의 리더십. 또 이렇게 조주의 리더십. 또 유비의 리더십. 막 얘기 나와요. 근데 잘 보면은 그 시대에 따라서 리더십은 변해. 시대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탄압이 있고 뭐 이러면은요.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원하냐면은 유비와 같은 리더십을 해요. 사람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막 이러한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원하고. 근데 또 이렇게 좀 막 뭔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다 제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또 강력한 리더십을 원해요. 이제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대선 주자 중에 한 명 교회도 막 행정명령 팍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태권 주자로 팍 급상승하는 거예요. 조조 같은 리더십인 거예요. 뭔가 카리스마적으로 팍 할 수 있는. 시대 때마다 이게 변해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 어느 순간 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들을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씨앗이 심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내 시간은 조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린 거기다가 30배, 60배, 100배를 뻥 튀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해도 이것이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온전하게 심어져야지.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좋은 땅에 이것이 온전하게 심어져야지 그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것이지. 성경에 얘기했던 그 좋은 땅, 내가 좋은 땅인가? 좋은 땅인가 보세요. 내가 좋은 땅인가? 그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것은 선행이 됐어요. 선행. 좋은 일이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도르가는 여인합니다. 그죠? 도르가는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합니다. 옷도 지어지죠. 또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찾아와서 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도르가 얘기를 딱 들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르가를 살려줘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러면은 그의 믿음의 씨는 무엇이었을까? 그 믿음의 씨가 그 사람들 향한 구제와 선행이었겠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의 씨가 됩니다.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뿌려지는 그 씨들, 그것이 믿음의 씨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의 씨, 무엇을 말하면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는 12명의 제자죠. 그러면 이 한국 땅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는 무엇일까? 하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선교 130주년, 한국 선교 130주년 블랙마운틴,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나왔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 저는 이렇게 멘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사가 제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도 위대하지만 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로 이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해오셨던 그 또 2세대 선교사님들이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바로 이 한국의 믿음의 씨앗을 뿌렸구나. 스탠토플, 미아토플 같은 분들, 그죠? 또 윌슨 선교사, 그 다음에 린튼가, 로이스 린튼 같은 분들, 린튼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대를 이어서, 그죠?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어머니의 유업을 따라서 했던 분들, 결핵을 퇴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로이스 린튼 같은 분들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해서 판매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결핵 환자들을 돕고 그런 모습들, 그분들이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이 뭐예요? 한국의 믿음의 씨가 되는 거예요. 한국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렇죠. 그게 벌써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고 한국의 성도들이고, 또 그 믿음의 씨가 자라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다른 곳에 심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강국이다,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는 그 선교를 파송하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분들의 믿음의 씨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뿌려졌으니까. 할렐루야. 그 씨가 뿌려졌으니까 여러분,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일어났고 교회가 일어났고 그들이 뿌려놨던 그 씨가 이 한국을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32절 말씀은 분명 31절에 그런 있잖아요. 이 작은 씨가 땅에 심어질 때에는 땅 위에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보세요. 한국 땅은 작다 해도요, 여러분 또 넓잖아요. 그죠? 지금 이름 거론되었던 분들 그 몇 분 이 한국 땅에 와서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근데 그들이 이 한국 조선 땅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보잘것없이 작은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심었던 순천에서 심고 여수에서 심고 광주에서 심고 전주에서 심고 대전에서 심고 서울에서 심고 그들이 심었던 이 자그마한 믿음의 씨가 자라나니까 그것이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큰 가지를 냈잖아요. 아멘. 큰 교회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어요. 또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줬고 지금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수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 한국에 들어왔던 이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되며 물질의 씨앗도 심을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의 씨앗도 심을 수 있어야지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에도 심을 수 있어야지 되고 또
우리가 복음에도 심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저께 필리핀에 있는 우리 황성준 선교사님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몬탈반 지역이 다 통제가 되니까 이분들 일도 나갈 수 없고 신주품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셨던 분들 알죠? 가게라고 옛날 구멍가 같은 가게 가보면은 애들 과자 같은 거 몇 개 있고 음료수 몇 개 팔잖아요. 신주품을 파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시장들은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연락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황 선교사님 그 고향 교회 제자들이 몇 명이 돈을 걷어서 한 110만 원 정도인가를 만들어서 보냈나 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아파트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 팀장이 몬탈반이 집이래.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통행권을 준대요. 집집마다 이렇게 통행권 하나를 준대요. 그러니까 그 통행권이 있어야지 밖에 나갈 수가 있대. 근데 그것도 내가 어디 갔다 옵니다. 그 장소를 쓰고 시간을 써야지만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돼서. 인도과 인도네시아는 경찰들이 지나다니면서 밖에 그냥 나와 있으면 막 몽디로 때린다며. 영상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때린대요. 근데 여기도 이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갖고 신제품을 사서 보내고 또 거기 있는 누구를 통해서 또 쌀을 사서 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70가정에 5일치밖에 식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국도 보세요. 코로나 지금 터져갖고 우리도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2달, 3달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분들은 그쪽은 우리보다 이 환경과 시설이 더 안 좋은데 그쪽 지역에 한번 코로나 딱 터지면요 거기는 다 한 집에 막 7명, 8명, 10명씩 막 그냥 한 방에 다 있는데 코로나 한 명 들어오면요 거긴요 마을 전체가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딱 듣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좀 도와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어요. 한국은 축복받은 도시예요. 축복받은 나라고.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세상이 힘들어도요.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물건이 넘쳐나요. 한국 사람들 사재기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제 가도 물건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막 물건을 막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대구와 구미 쪽에는 뭐 물건 사재기 했었대 처음에는. 근데요 다음날 되면은 유통이 좋으니까 다음날 가면 또 물건을 다 꽉 채워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물건이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 나빠요. 식품이라고 해봤자 뭐겠어. 쌀이랑 겨우 그냥 뭐 해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된장찌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들이 뭐 고기를 먹겠어요. 스테이크를 해 먹겠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돕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우리가 특별히 필리핀 분들을 향한 좀 선교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70가정이에요. 170가정인데 110만 원 가지고 5일 치면은 170가정이 110만 원 가지고 5일 치를 170가정이 먹는다면 또 엄청 큰 거죠. 우리가 좀 헌금을 좀 하고 해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좀 이럴 때 우리가 좀 도와야 돼요.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도 장사하신 분들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하신 분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좀 돈이 남겠네. 그래서 나가서 쓸 일이 없으니까 쇼핑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특별히 헌금합시다. 오늘 이따가 리더들 회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도 괜찮아요. 많은 돈이 아니도 괜찮아요.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조금 그분들을 좀 돕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또 그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에 있는 리더들을 또 함께 돕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 또 그 지역에 하나님 일으키시를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을까?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을까요? 하면 되죠. 헌금하면 되고 시간 드리면 되고 구제하면 되고 복음 전하면 되고 간단해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심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에 아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심겠어요? 아니에요. 농부가 씨앗을 모판에다가 모를 심고 그 모판을 가지고 눈에다가 뿌릴 때에는요, 농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을에 이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그래서 기대하죠. 가수원에서 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열매들 조그마한 열매들 막 맺힐 때에 아유 그래 올해 대충 나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것이 크고 달고 맛있기를 원하겠죠. 풍성한 마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돼요. 아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도 낫기를 원합니까? 하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이 나오길 기대해요? 나도 원한다. 이 말을 듣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싶잖아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혈류병년이 12년 동안 처박혀 있다가 내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이제 문을 나서서 보세요. 막 사람들에게 피해 다니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근처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은요,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중에 그런 믿음이 있나요? 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경 바디메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성경 나오자 여기.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저 믿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믿음의 씨예요. 믿음의 씨. 믿음의 씨가 하나님께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반드시 계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와야지 그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안에 이 믿음의 씨를 심어야지 돼요. 아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와 긍정의 태도가 있어야지 돼요. 무한긍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런데 이 긍정은요,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긍정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기뻐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나라 문법에도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 원하시는 거예요. 문법을 넘어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분 부정적이거나 마음에 억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 번을 해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아멘. 그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은 제해버리셔야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헌금에 대한 얘기할 때도 마음에 부정적이거나 아직 내 마음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래요.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는 그냥 하지 마. 예? 교회는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좋으라고 헌금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놓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목사님한테 뭐 하려고, 여러분 그 헌금은 우리에게, 교회는 좋을 수 있어요. 교회는 좋을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니까 교회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 좋을 거 없어요. 과부의 두렸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과부의 두렸돈이 중요해요? 이 과부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더글라스 구두회사라고 미국에 있었어요. 제 예화를 이렇게 봤는데, 더글라스라는 분이 자기 돈이 100센트가 있었대. 100센트 있었는데 예배 때에 50센트를 헌금을 한 거예요. 50센트를. 그리고 내가 50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0센트를 붙들고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이 돈이 다 떨어질 때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직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50센트가 얼마 되겠어요? 딱 느낌상으로도 얼마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옛날이니까 50센트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옛날로 하면은 지금의 돈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뭐 5,000원 하면은 넉넉한 돈이겠죠. 그죠? 그 10,000원 있었는데 5,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5,000원 남았어요. 그 5,000원을 다 쓸 때에는, 이 돈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회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5,000원 가지고 며칠을 버틸까? 라면을 사서 버텨도 뭐 최대한 뭐 일주일 아닙니까? 최대한? 안 그래? 5,000원? 그런데 이 50센트를 다 쓸 때에 그가 취업을 했어요. 구두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훗날 이분이 이 구두회사 사장이 돼요. 더글라스 구두회사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유명한가 봐요. 우리나라는 건강구두죠. 근데 더글라스 구두회사라고 이게 큰 회사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됐는데 나중에 간증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100센트가 있었는데 50센트를 헌금하고 하나님께 50센트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응답하셨다. 그분의 믿음의 씨앗은 뭐였을까요? 50센트였어요. 50센트.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50센트. 여러분, 감사와 하나님의 기뻐함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2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이 그럽니다. 나는 왕이 될 때까지 20년이나 기다렸어. 20년. 정찬이 넌 얼마나 기다렸어? 김예실 넌 얼마나 기다렸어? 다윗은 20년을 기다렸어. 옆에 있던 아브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안 할 때까지 25년 기다렸어. 너 그거 아니? 너는 그래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근데 나는 씨가 없잖아. 씨를 받을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 어떤 말 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25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때 노아가 옆에서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쉬어요. 그 너는 별이라도 보고 바닷가에 모래라도 봤지. 나는 일생 나무만 봤어. 너 그거 알아? 나는 내가 만들 나무 씨앗 내가 심었다. 내가 만들 나무의 씨앗을 내가 심었어. 그리고 그 나무를 베서 만든 거야. 노아가 짱이에요. 그 인내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아, 여러분 오늘 좀 터졌네요. 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지금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10에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 나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믿음 없이 기다림 없이 인내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하고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월적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3년 동안을 자기의 다소의 고향에 가서 그냥 아무것이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울이 박차고 나왔다면 바울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누군가 찾아와요. 바울 나랑 함께 가지 않겠니?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바나바의 그 손내밈이 그의 인생과 운명을 또 다시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인내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그런 말이 나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풀이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향해서는요 그렇게 열심히 심어요. 썩어질 것은 열심히 심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저기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한국은 가난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게 없었어요. 그 믿음의 씨앗을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어머니부터 물려받았던 은비녀를 빼고 은가락지를 빼고 옥반지를 빼고 그대 집에 뭐라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마치 과부의 투리똥과 같은 그 마음, 지금 이 한국교회에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심었던 그 믿음의 씨앗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씨앗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들, 지금 나의 때가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심는 그 믿음의 씨앗들, 그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 지금 어려움의 시기들, 이때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믿음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심어지면 우리의 눈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과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씨를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 그들이 뿌려놓은 이 믿음의 그 씨앗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자르며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의 은비녀를 빼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처럼, 고귀하고 순결한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씨앗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한국 땅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함께 좀 뿌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뿌렸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에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그 믿음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씨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이 한국 땅을 향해서 믿음의 씨앗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뿌려졌던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씨앗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뿌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씨앗들을 이 시대에 다시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땅 곳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한국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길 원합니다. 재정의 씨앗을 뿌리고, 시간의 씨앗을 뿌리고, 구제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선포하며 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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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재정의 씨앗을 심게 하시면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제의 마음이, 우리의 섬김의 씨앗들이, 우리의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심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임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씨앗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캠퍼스들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이 대전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씨앗이지만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모든 풀보다 더 큰 나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이것이 쉼을 줄 수 있고 지나가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의 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 이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지고 이 씨앗을 심는 곳에 하나님의 기뻐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필리핀 모탈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몬탈반 지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중보하십시다. 우리 황성준 선교사님, 이혜선 선교사님, 그 몬탈반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 리더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필리핀 몬탈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AAB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원합니다. 그 동일하게 하나님 믿음의 씨앗들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그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재정으로, 시간으로, 구제함으로, 또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씨앗이 심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이 사랑을 심어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제가 필요한 곳에 심어지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심어져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이 한국 땅을 기대합니다. 이 한국 땅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 일어나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과 셀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필리핀 몬탈반 황성준 선교사님, 이혜선 선교사님,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지금 이 때가 그들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밧 과부와 같이 그들의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정 가운데에 더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선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필리핀 몬탈반에 있는 황성준 선교사님, 이혜성 선교사님, 또 그곳에 있는 목사들과 리더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